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그의 가장 발전한 나라를 하나를 선택해서 그 올해의 나라, The Country of the Year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보통 그렇게 한 나라를 택하려면 한 6개 정도 나라가 이제 후보군에 오른다 그러는데요. 참 그 어려운 평가 과정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한 나라를 택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2022년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2022년 2월 24일입니다. 그 이후로 이 나라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 많이 떠났고 도시들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고 추위 가운데 전기가 없이 힘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올해의 나라다 이렇게 선택된 이유는 이 나라 백성들이 보여준 4가지 그 특징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영웅주의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우리 모두 세상 모든 사람들, 뭐 푸틴뿐만 아니라 모두 다 몇 주 내로 우크라이나는 항복하고 국민들은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금방 이길 것을 알아 승리할 때 입을 유니폼을 입고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금방 이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웅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피하라고 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피할 때 사용될 자동차가 아니라 총알이다. 유로비전에서 우승한 팀은 트로피를 팔아서 드론을 샀고 교수, 주부, 용접공, 사업가 각계각층의 영웅적인 행동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천재성에 있습니다. 무기와 군사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들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공격했습니다. 서방에서 제공된 무기들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속히 파악하고 전장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명령체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력입니다. 빼앗긴 도시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우면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수도가 안 나오면 눈을 녹여 물로 사용했습니다.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극소수고요. 러시아 전쟁 포로들, 이들은 대우를 잘해줘서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민이 이 우크라이나가 택함받은 이유는 이들이 세상에 주는 영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세계는 다 지금 영감 받고 있습니다. 몰도바, 조지아, 바로 이웃 나라인데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엔 자기들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 되고 우리도 힘을 합치면 우리도 막아낼 수 있다. 우리 영토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 세계는 우크라이나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국제적 도움은 헛되지 않고 있다. 자, 올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땅에 관심을 끄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삽니다. 이거는 땅의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은 하늘의 질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우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편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편입니다. 이 우편은 어떤 것입니까? 이 우편은 모든 질서의 중심을 뜻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땅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지도, 예수님의 지도, 영원한 진리의 지도를 받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골로새서는 이를 아주 강조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거듭난 삶을 예수님의 부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옛 삶은 죽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다시 거듭난 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삶은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미리 맛보면서 작은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뭐가 주어질까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자격이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얻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새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입양됐어요. 이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입양이. 그러면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나를 입양한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삶의 의무입니다. 어느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삶으로 입양됐는데도 불구하고 옛 삶을 가지고 자꾸 그 새 집에서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버지도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지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질서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늘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입양돼 갔지만 옛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 관성에 의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은요 싸움터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싸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요 육신이 자꾸 막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육신이 자꾸 막습니다. 나는 죄 짓고 싶은데요 성령이 막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이 둘이 함께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면 그에 비례하여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은 약화되거나 감소한다. 여러분 죄의 본성과 땅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입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싸움터에서는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곳으로 갈 자들입니다. 이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잘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만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감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죠. 왜요? 감춰져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건축자들에게는요, 버린 돌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복을 가져오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이제 다 알아보는 거죠. 건축자도 알아봅니다. 유대인, 헬라인 다 늦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알아본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만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알아봅니다. 그들이 우리도 알아본다고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어디서 영원히 살 겁니까? 이 땅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디서 온전히 누릴 겁니까? 이 땅 아닙니다. 우리가 마련해야 될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막내집, 막내집,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보신 분 계시죠? 그 왜 가정이 다 깨지고 다 그래야 될까요? 그 유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물려주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물려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유산 받은 사람도 곧 할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이 유산 받았는데 영원할 것 같지만 곧 할아버지가 되고, 아무도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서만요? 그곳에서만 영원한 걸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잠시 있다 가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받게 될 약속된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보화, 우리의 영원한 집,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원리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박병선 선생이라고 계시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2011년에 우리 문화를 지킨 영웅이라고 칭해집니다. 1955년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데요, 이때 이병도 교수가 병인 양력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그 강화도에 있는 왕실 문서들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군이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프랑스에 틀림없이 어디 있을 거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국립도서관을 이 박병선 선생은 자주 왕래했고요. 1967년 사서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일하다가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5년에 걸쳐서 이 직지라는 것이 구텐베르그의 금속 인쇄보다도 78년 앞선 것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임을 증명해냅니다. 2001년 세계문화유산 기록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1975년 베르사유 국립도서관 창고에서 이제 원래 원했던 거죠. 병인 양요 때 약탈해간 조선 왕조 의궤를 발견합니다. 이 조선 왕조 의궤는 2007년 세계문화기록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의궤란 건 뭐냐면 의식과 괴범의 줄임말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온갖 것을 적어놓은, 그리고 그림으로 다 묘사해 놓은, 왕만 보는 어람용 의궤가 있고 신하들이 돌려보는 일반용 의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것은 왕만 보는 딱 한 권밖에 없는 그 의궤를 발견한 겁니다. 이 박병선 선생의 노력으로 의궤는 한국의 연구대여가 되고요, 2011년 4월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연구대여고요, 그해 11월에 이 선생은 작고하게 됩니다. 처음 의궤를 접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책을 펼치니 그 먹이, 그 먹향이 코로 가득히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의궤의 모습에 너무 감동해서 오랫동안 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서가 와서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여러분, 찾으면 찾는다 돼 있습니다. 두들기면 열린다 돼 있습니다. 구하면 받는다 돼 있습니다. 100%입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나그네와 행인일 뿐이고 영원히 거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될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질서의 중심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면요, 100%입니다. 예수님 만날 것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뛰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생각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이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질서의 중심이신 우리 예수님 가르침 늘 바라보며 그분의 지도를 잘 받고 육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할 때마다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 달라지고, 그런 가운데 하늘의 지도를 잘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